1952년에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는데요. 수영선수였습니다. 이분이 카타리나 섬에서 태평양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수영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카타리나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해 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미 어떤 경력이 있었느냐면 영국 해협을 수영으로 왕복한 경력이 있는 대단한 여자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춥고 안개가 낀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또 여러 배를 타고서 쭉 호위를 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녀를 이렇게 호위하는 배를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요. 15시간쯤 수영을 해서 가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에서 나가고 싶다,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곁에서 배를 타고 함께 가고 있었는데 엄마가 멀리 이렇게 좀 시선을 바라보더니 다 왔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또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탈진해 버렸기 때문에 경기를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와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근데 배를 탔으니까 이제 육지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얼만큼만 남았었느냐면 반마일 정도, 그리고 얼마 안 남았었던 거예요. 반마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 수영 선수가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었는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게 보이는 것은 오직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 해변이 보였다면 저는 완주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누구든지 인생 사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인생 살기 쉽다. 그런 사람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생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완주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겠죠, 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다, 천국을 마음에 품고 그곳을 바라보고 산다. 이 두 개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라고 해요. 우리나라 통계는 참 이런 통계는 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통계가 있는데 어떤 통계가 있느냐면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율로서 몇 퍼센트 정도나 되는가? 지옥에 간다, 자신이 지옥에 간다라고 믿는 사람에 비해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이런 조사를 했다 그래요. 자신이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당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20명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간다 한 명,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몇 명? 120명, 1대 120 정도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도 말해요. 세속화된 기독교 국가죠. 세속화된 기독교 국가인데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1대 120
이것은 너무나 낙관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경고가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잘 아시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 그리고 몇 명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낙관적인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이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착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가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열차를 탔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열차를 탄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도착하는 종착역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종착역은 어디예요, 여러분? 지옥인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교회 잘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 영정 앞에도 십자가 표시가 있어요. 연예인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할 때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나, 교회를 다녔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 영정 앞에도 이게 붉은 십자가 표시가 있는 것을 저는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 때 교회 근처라도 와봤다면, 교회 근처라도 와본 사람이라면 다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 안에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장례 예배를 참 많이 섬겼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보아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주 슬퍼하는 가족들 앞에서 고인이 지옥 가셨습니다. 분명히 할 건 해야죠. 지옥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회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천국에 관한 진리는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보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대충 다 천국 갔다, 대충 다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 위로를 받으시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다 믿는 것 같지만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과 생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들이죠.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을 것이다. 좋은 곳은 있어요. 천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고통스러운 지옥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판단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도대체 이 문제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천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지옥도 실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천국이 어떤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곳일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은 실제하는 물리적인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이 실제하는 장소인 것처럼 지옥도 역시 실제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카톨릭에는 연옥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를테면 중간지대입니다. 지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연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다 어디로 가요?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연옥으로 가서 훈련받고 자기 죄를 속하는 고생 좀 하다가 결국은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결코 그런 교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두 갈래 길로 쫙 하고 갈라지게 되는데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한 길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이 지옥에는 큰 구렁텅이가, 번역을 구렁텅이라고 했더라고요. 영어로 말하면 갭, 엄청난 갭이 있어서 결코 오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일도 없을 것이고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회는 완전히 차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을 아세요?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무서워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원래 단독 작품이 아니라 지옥문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작품의 일부예요. 하나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고민하는 남자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것인데요.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옥문으로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렇게 조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작품은 어디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냐면 학교 때 배웠던 게 있어요. 단테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에 지옥편이 있습니다. 이 지옥편을 조각으로서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곡에 보면 지옥문 앞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 이곳에 들어오는 자여, 일체의 소망을 버리라. 뭘 버리라는 거예요? 일체의 소망을 버리라.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심히 고민해 봐야 한다. 추측이에요. 로댕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옥은 얼마 동안이나 계속되는 것일까?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판결을 받고 10년형, 20년, 30년 이렇게 형량이 정해지잖아요. 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가서 얼마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주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의인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든지 영벌이든지 지옥이 얼마 동안 계속된다는 것입니까? 10년, 20년? 아니에요. 100년, 1000년? 아니에요. 영원히 그 고통스러운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천국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정적으로는 이 천국의 무서운 반대인 지옥이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옥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옥을 피해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이에요.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지옥이 어떤 것일까? 천국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곳이라면 그 반대인 지옥은 말할 수 없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곳임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음부에 간 사람, 이 부자가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가는 일이 얼마나 긴급하고 절박한 일인지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 말씀이에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말씀 제가 예를 드렸는데 이 말씀에 다 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불. 그래서 지옥을 표현할 때 무슨 지옥이라고 표현하죠? 불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불안증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끔찍합니다. 이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70도 막 80도 되는 그런 무슨 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쫙 들어가 있으면서 나오지를 않아. 그러면서 시원하대요. 행복하게 땀을 쫙 흘리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잠깐이니까 행복한 거죠. 70도, 80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무슨 방, 소금 치듯 한다. 소금방. 거기서 아예 못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예 못 나온다고. 끔찍한 일입니다. 아무리 사우나를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곳에 갇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 이런 것만 생각해 봐도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예를 든 것뿐이지 한증막에서 당하는 고통과 지옥의 고통은 결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그게 분명하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옥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옥은 어떤 것일까? 좀 끔찍하기만 하지만 상상하기도 싫어요, 사실은. 상상하기도 싫지만 혹시 지옥이 어떤 곳일까? 우리가 천국을 그려볼 수 있다면 지옥의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면 지옥을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불타고 막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막 비명 지르고 막 이렇게 해골바가지 같은 사람들이,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림들 보면 사실 불교적인 그림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지옥을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옥의 모습, 뭐 끓는 가마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을 이야기를, 유황불에 관한 말씀은 나오지만 지옥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상상하기는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관한 분명한 사실은 지옥은 실제 하는 장소라는 것이고, 그곳에서 가상이 아닌 실제적인 고통을 끊임없이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거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에서 당하는 이 고통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이 고통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뜨거운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의 완전한 차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이 너무 악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건 잘 모르고 자기가 악한 줄은 잘 모르면서도 세상이 너무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가 실제로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세상이 타락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어떤 곳이냐? 성경 말씀에 의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통치하는 곳이래요. 사단은 어둡고, 그리고 죄의 원흉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그 최고의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불의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미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이 땅에서도 알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옥은 그렇지 않아요. 완벽하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곳이 어딘가,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 없이 살라, 그것도 영원히, 이것이 지옥의 고통의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고통스럽게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일이라고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이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랍고 또 축복인지 아는 사람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찬양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깊이를 알고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얼마나 가깝게 만드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당신 이제부터 기도하지 마시오. 당신 이제부터 예배드리지 마시죠. 당신 입술에서 이제 찬양을 중단하시오. 이렇게 하면 그게 고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의 능력과 찬송의 능력과 그리고 기도의 기쁨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무지막지한 고통이에요. 무지막지한 고통.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마음이셨는가?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내다보시면서 두려움을 느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고통이 극한을 달리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죠?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꼭 그 심정이셨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실체가 무엇이었겠는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겪으셔야 하는 못이 박히고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하는 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안타까워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의 고통도 이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임에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시고 두려워하신 것, 죽을 것 같은 마음을 느끼신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느끼셨던 것은 지옥의 고통을 내다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말하자면 영원히 다 죽는 것 같은, 지옥의 불꽃으로 다 죽는 것 같은 이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죠. 그런데 그 한마디에 절규가 있습니다. 절망 섞인 절규가 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예수님의 괴로운 심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고통을 표현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하셨습니까? 완전히 하나이셨죠.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시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과 축복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과 임재로부터 떨어나온 절망을 표현하신 것인 것이죠. 그런데 지옥에서는 이런 절망이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까?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옥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을 비웃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너무나 분명하고 생생한 사실이라, 현실이라 하는 점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 더욱이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그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권세가 있다면 기독교에서 이것보다 더 제거하고 싶은 교리는 없다. 그러나 성경이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특히 우리 주님 자신이 말씀으로 지지하신다. 기독교는 언제나 지옥의 교리를 주장했으며 그것은 이성의 지지를 받았다. 지옥의 교리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인가?
천국이라고 하는 종착역으로도 갈 수 있고 지옥이라고 하는 종착역으로도 갈 수 있는, 말하자면 교차로와 같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땅에서 아무리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본다고 할지라도 여기가 천국인가?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고난과 고통과 불행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기가 지옥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심정적으로는 지옥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지옥이 아니라 지옥의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은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선포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다 이루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은 자동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 중요한 것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 문제만 오직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 그 이름이 기록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이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 길 외에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죄인들이죠. 탕자들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집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집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어떤 길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그 길만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길 없어요? 개구멍 없습니까? 그런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정말 정직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라고 하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대답을 존중해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고 내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 이 돌아가야 할 집,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분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천국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음에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완전한 천국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좀 전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체, 그 고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통의 실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차단된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반대인 천국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하고 뚜렷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어느 정도인가?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게 되겠는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놀랄 일이 몇 가지가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놀라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야, 이게 내 집이란 말이야? 막 이렇게 놀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환경이 너무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상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놀랍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서자마자 입이 쩍 벌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놀랄 일은 무엇이냐?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하고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갔다가 또는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왜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고향 갈 때 실제로는 좀 고생스럽죠. 오랜 시간을 차를 운전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생스러운데 이상하게 마음에 설레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설레임의 정체는 무엇이죠? 집이 아름답기 때문일 것일까? 그리고 뭔가 그곳에서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그 집에, 고향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부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인데 그 부부 이야기에 보면 이런 짧은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좀 칠칠치 못한 면이 있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오버코트도 모자도 머플러도 거의 제 자리에 갖다 놓는 법이 별로 없다. 코트를 어디에 놓았는지도 잊은 채 난 계단을 뛰어 올라간다. 조금이라도 빨리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이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남편의 얼굴이 이 미우라 아야코처럼 그렇게 빨리 보고 싶습니까? 미국에 흑인 노예들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고달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고 이기도록 만들어준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심도 깊게 연구한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단한
이 노예 생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흑인 연가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 찬송가 중에 흑인 연가가 좀 있어요. 그리고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도 사실은 흑인 연가입니다. 그런데 흑인 연가 중에 이런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찬양입니다.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집을 멀리 떠나 여행하는 나그네라네. 곧 세상 고통 물러가고 새날이 오네. 하나님과 함께 살 고향으로 가네. 나를 집으로 데리고 갈 마차가 천천히 그리고 사뿐히 내려오네.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은 기쁨을 누리고 찾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에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할 수 있는 길,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길, 세상의 즐거움도 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길, 그런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정반대의 길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인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청교도였던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마음을 둔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분의 영광을 가리기 마련이다. 자식들이 누더기를 걸친 채 찌꺼기나 먹으며 거지들과 어울린다면 그것은 곧 아버지에게 큰 수치가 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처하면서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 영혼의 복장이 벌거벗은 세상의 복장처럼 보잘것없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섬겨야 할 우리가 흙과 먼지에 불과한 이 세상과 더욱 친근히 어울린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누가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매일 그분의 내실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데도 천박한 하녀와 노예들과 어울리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죠.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주는 만족, 기쁨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집착과 사랑,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이 계신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처드 백스터가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하늘을 향한 마음은 기쁨이 가득한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야말로 위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불이 있는 곳에 있으면서 따뜻하지 않을 수 없고
햇빛을 받으면서 어둠이 있을 수 없듯이 하늘을 향한 마음에는 위로가 충만하기 마련이다. 오 신자들이여, 위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곳이 이 아래보다 더 따사로운 곳임을 결코 잊지 말자. 다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천국으로 가는 길, 대로가 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으로 가는 이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